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귀한 찬양 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렌 클라이더 박사는 초대교회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분이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와 시련 속에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그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코어밸류, 핵심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게 한 4가지 있는데 이것이 그분들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분들의 삶의 원칙이기도 하고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들은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고 기도로 해결해가고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두 번째로 그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과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한 형제 자매된 그 가족의 끈끈한 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된 바로 그 가족들의 그 따뜻한 사랑, 쉽게 말하면 한 가정이 굶는다면 몇 가정이 함께 금식을 해서 그것을 모아서 그 가정에게 양식으로 갖다 줄 정도로 정말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결코 절망을 얘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짜 희망은, 참 희망은 우리에게 있다. 우린 참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될 때도 그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그들은 결코 절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참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삶,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되었고 오늘 기독교의 전통과 그리고 기독교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 로마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연애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역사학자인 타키투스는 로마 황제의 최대 고민은 성병 처리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의 그 철학자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서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상도 결코 녹록하거나 살기 좋은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바로 이 원칙을 가지고 교인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도덕은 매우 엄격했고 경제적으로 나누었으며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박해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로마인들과는 달리 자녀를 낳아서 버리는 일은 않았습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아기, 특히 여아를 버린 적은 없습니다. 낙태도 하지 않았으며 이방인이 버린 아기를 구하기 위해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을 자주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이 살지만 다르게 살았던 독특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를 바로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이 세상은 그때보다 결코 선하거나 아름답거나 믿음으로 살기에 좋은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을 이길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이 복음 속에 있고 세상을 이긴 능력이 이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 시대 속에서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소중함과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지만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이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바로 창조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행복한 것을 이 가정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성장하며 가정에서 회복되기도 하고 가정을 통해서 세상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정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 교육, 훈련의 장소이고 회복과 치유와 축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결혼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결혼이라는 성을 통해서 남녀가 서로 결합하고 동력하면서 새로운 존재로 빚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이 결혼입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 사회가 밝아집니다. 국가가 부강해집니다. 이동호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읽어보면 인간의 죄가 나타나는 제일 먼저 현상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인데 사단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추하게 만들어버리면서 그 개인과 그 가정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으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타락이 마지막에 가게 되면 결국 동성끼리 연애하게 되는 동성연애로 종착점에 도달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 금지법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반 교인들이 실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인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들도 있고, 특별히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것을 국회가 법으로 만들어서 동성애 등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장로님들이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성결혼 합법화와 자폰과 난혼의 법적 승인을 야기할 수 있다. 동성끼리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서양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인데도 난 이제부터 여자로 살겠다 선택하면 자기가 선택한 성이 되어서 여자로 살아가도록 법적으로 정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의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 사용을 허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인데 나는 스스로 오늘부터 여자로 살겠다 생각해서 여자 화장실이나 여성 목욕탕을 갈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이 성이 남성과 여성밖에 없는데 그 외에도 많은 성이 등장하게 되면서 혼란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제3의 성옹호에 대한 것을 교육하게 되어 있다. 지금 일부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동성애나 탈트랜스젠더리즘, 동성애를 치료하기 위한 그런 어떤 상담이나 치료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소아성애자들, 즉 우리 어린 아들과 딸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을
취향과 자유와 권리임으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내용도 이 법안에 포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는 성경은 불법적인 서적이 되고, 동성결혼의 주례나 장소 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에도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뿐 아니라 교육기관, 특히 기독교 교육을 하는 학교들, 교육기관, 문화, 사회 등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이 작은 문구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번져 나가게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도전받을 뿐 아니라 왜곡된 성관념과 성인식을 초래할 수 있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더 이상 지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와 이 기독교인들은 인권을 무시하거나 또 생각하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여성과 아이의 인권이 성장하고 낮은 자와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이 세워진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이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죄가 사회를 주도하고 또 법으로 그것을 보장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건 시대적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죄는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성경에도 얘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반대를 하면서 정말 바르게 살 수 있는,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나가는 고민과 기도가 시작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라고 나라는 것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빚으시고 만드신,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만, 가정에서 받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당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면서 친부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 남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정에서 혹시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바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의 소중함과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교회의 많은 기능과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과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힘이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인간의 죄임됨을 깨닫고 그러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그 주님과 만나고 교제함에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섬기며 교제하는 것에,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를 설명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 예배가 무너지면 영적 생명력은 사라지고 교회도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공동체는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 전혀 뜻밖의 처방이 내려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배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심장에 비유합니다. 심장.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처럼 언제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심장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심장이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얻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함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유지해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렌 크라이더 박사는 초대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박해와 그리고 순교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 예배는 박해와 죽음과 연결된 것이 적지 않습니다. AD 4세기 초기에 그리스도인 문서에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모임이 있는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예배 장소에 들어오는 사람을 꼼꼼히 지켜보며 그들이 양인지 늑대인지를 분별했다. 집사는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들여보냈고 밀고자의 출입을 막아서 교회의 자유가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 만약 밀고자가 들어오게 되면 집사가 그 책임을 져야 했다. 초대교회에서 예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밀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속에 참석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분별해서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예배는 이 간절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것 이상으로 이 예배가 그들에겐 가치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그들이 새로워지고 살아나며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다는 확실한 공급과 그리고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나누고 공급받는 것이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걸 읽다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을 봅니다. 지금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아니죠.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몸 온도가 37.5도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열이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증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게 좀 서글픈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가 저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 기준이 예수를 믿는 진짜 가짜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전염병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얼만큼 위협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당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만큼 귀하고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를 알아요. 예배를 우리 교회에 드려봐도 이렇게 진지하게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오는 분들 많은 중에는 핸드폰 보고 졸고 있거나 그런 분들도 많은데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어려움을 각오하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교회에서 그런 가장 안전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각오를 하는 거예요. 마음만은.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도 이런 마음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예배가 나에게는 소중합니다. 나에게 심장처럼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내 믿음을 지탱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나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이 찬양하니까 찬양도 귀하죠. 기도도 귀하죠. 말씀도 귀하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 열망과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치는 것은 영적 생명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라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애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그 예배의 자리가 자기를 새롭게 하고 자기를 살리고 자기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재발견,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성도 간의 교제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12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 같은 영적 거장이 자기 믿음의 큰 힘과 도전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도들과의 교제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성도들 간의 이 교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서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이 교제가 자신의 힘이었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서신서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도움을 주었던 사람의 이름과 교회 이름까지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공통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저는 바로 이 교제를 저는 간이라고, 사람 몸에 비유하면 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독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영양분도 공급하지만 해독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들, 또 세상에 믿음 없는 그런 생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했던 사람이 교회 와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받아주면서 서로 교제가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활동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교제의 중요성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참 많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1995년도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이리 잭슨과 브리엘 잭슨이라는 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두 자매는 12주나 빨리 태어났기 때문에 둘 다 몸무게가 1kg밖에는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중에 언니 카이라는 조금씩 건강을 찾아가면서 회복되고 있었지만, 자라고 있었지만, 심장에 결함이 있는 동생 브리엘은 생명이 조금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어떤 마지막 정점의 시점에 왔습니다. 이제 의료진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간, 이제 가족들과 이별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19년 경력의 게일 선교 간호사가 담당 의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아이가 뭔가 니한테 자꾸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으면 안 될까요? 그 당시엔 그게 아마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안 된다고. 근데 다른 외국의 예를 설명하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 아이를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어보자고. 그래서 그 언니의 그 장치를 떼서 동생의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습니다. 근데 작은 공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언니가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아픈 동생을 껴안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얼마 뒤부터 위험수에 있던 브리엘의 혈액내 산소 포화도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의사가 너무 신기해서 찍은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 다니고 있습니다. 둘은 서로 건강하게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매의 교제가 낳은 기적을 볼 수 있는 한 해에 불과합니다. 교제는 나를 살리게 만듭니다. 삶 속에 교제가 없으면 마음의 병이 걸리고 몸의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교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아주 압축해 둔 것입니다. 핵심만 모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반드시 넣은 이유가 뭘까요? 성도 간의 교제가 없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이 만나며 믿음과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그 삶 속에 성도의 신앙은 자라게 되고 인격은 다듬어지게 돼 있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길을 묻다라는 책에 보면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제했다고 전합니다. 손을 들고 약한 자와 병자와 사단에 사로잡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간구하며 서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한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제했습니다. 신분과 남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자매된 가족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었고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 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끝까지 격려하고 용기를 부어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찬으로 교제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로 죄 씻음 받은 한 형제 자매가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되어서 교제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자기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다시 바꾸는 놀라운 결단과 새로움들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보혈의 피를 받을 때에 그들에게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순교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흘릴 각오와 마음의 결단을 그 성찬식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부러워하고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교제였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피상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나누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전염병 이전에 성도들 간에 교제했던 것도 이제는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자외 있는 분들 인사라 그래도 잘 안 하셨죠? 여러분 잘하신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아무래도 좀 거북하죠. 옆에 인사하기 좀 거북했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가 얼만큼 그리운 인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서로 만나며 인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우리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 중보기도 때에 내 삶이 어렵고 공고해질 때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이유로 자기 문제처럼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울면서 함께 부르짖어 나누었던 그 교제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식당에 내려가면 식사를 떠주면서 행복하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한다고 이야기하며 나누었던 그 교제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목자 되신 분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가 어려울 때 힘들지만 서로가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나누었던 그 믿음의 언어들, 이런 교제들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런 격려들이 우리의 생명을, 믿음의 생명을 더해간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의 소중함, 성도의 교제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의 자리로 자기 자신이 나가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과 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의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여론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교회만 대상으로 과도하게 방역 수치를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사실과는 다르게 왜곡된 부분이 적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에 근거한 통계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6월 23일 발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있냐고 할 때 있다고 하면서 그 대답한 사람의 59.3%가 종교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로 개신교인일 겁니다. 10명 중 6명이 코로나는 바로 교회 때문에, 종교인 때문에 확산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발표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 믿어주는 세대는 끝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는 그것도 끝났습니다. 오히려 혐오의 대상으로 바뀌어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종교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서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때 언젠가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박해와 그리고 시련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 믿음 붙들고 묵묵하게 자기들의 삶을 살아낼 때 전 세계를 기독교로 바꾸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의 변혁을 이룬 것처럼 바로 우리 삶을 통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혼탁했던 이 사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집을 떠났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무너졌던 것이 다시 쑥죽되고 믿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는 역사들이 바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처럼, 산에 방주를 짓는 것처럼 경멸과 모멸과 조롱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묵묵히 주님의 그 심판을 대비해서, 홍수를 대비해서 무려 120년 동안 묵묵히 산에서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의 가정처럼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내는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정이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얼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얼만큼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사는 것이 옳고 바른 것으로 알았지만 진리를 알고 난다, 우리가 얼만큼 죄인이며 얼만큼 죄 앞에 쉽게 무너지는 존재이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탕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바로 이런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속해 주신 그 큰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참 소망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 홍해도 길이 되고 여리고도 길이 되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